4절까지 2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만 읽겠습니다. 번거롭고 마지막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한 죽궁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다같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죽궁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더 이웃과 더 학교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마음으로, 더 축복되지 못한 그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됐던 그런 모든 허물들을 따라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더욱더 은혜가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보혈의 피와 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때에서 더욱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힘없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환란을 이기며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연합됨과 주님 안에서의 그 봉사하는 마음, 또 주님 안에 사랑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그 사명 안에서 우리의 본분과 적재성을,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늘 선한 감동함으로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1, 4절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원어 사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랬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세리마테가 있었던 곳이죠. 왜냐하면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곳을 로마가 정복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로마보다 약한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면 통행세를 받았죠. 그 세리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테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세금을 걷는 그런 물질을 이렇게 받게, 세금을 얻게 되는 귀한 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신하가 있는 또 가버나움 굉장히 중요한 동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집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주님은 이 가버나움을 회개하지 않는 곳으로 멸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던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구절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가버나움에서도 그 집을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을 들어가셨을까요? 그 1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겠죠. 장모도 계시는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집은 이렇게 성경 그 역사 지리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갈릴리 그 마을 숲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찬양했는데 정말 그 낭만적인 곳이에요. 바닷가가 갈릴리의 그 풍요로운 곳에 쫙 펼쳐져 있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커다란 좀 단독주택으로 부유하게 집이 딱 들어서 있죠. 그리고 그 지리서를 보면 그 주위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정말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쉼의 마을, 위로의 마을처럼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 위로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낭만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집은 우리가 보통 서울에 있는 이런 집들이
이게 삼각형 모양이죠. 그것은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방에 있는 그런 곳의 집들은 지붕이 수평 모양이에요. 왜냐? 비가 모두는 거의 안 오고 비도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도 안 오기 때문에 수평일 뿐만 아니고 비를 맞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길을 지날 때도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않고 막 미소를 지으며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집은 지붕이 수평이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그런 모양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중동 지방의 이라크 쪽 위쪽 지방의 크루드족이 사는 곳에서는 아예 지붕이 없다 그래요. 비도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지붕이 아예 없는 곳도 중동에 있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읽어드릴게요.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돌아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곳은 독립 저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붐비고 들어설 자리가 없을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들 있죠. 이스라엘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도심의 집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의 집은 집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독립 그런 저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집들이 많이 들어선 지형적인 원인이 아니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시면 뭐 5천 명에게 떡을 먹일 정도로 몇몇 명씩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 앞에서 들어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먹을 것을 좀 구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를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면 곳곳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걸 꺼내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같이 이때 십자가를 지기 전인 초반기의 그 복음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그런 십자가의 고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미가엘이라든지 그런 천사 군대를 이용해서 그런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로마인들을 제압해서 능히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지 않고 멸시를 당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실, 우리가 예수님을 학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들이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의 그런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일부러 받으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애통하기 위해서 그냥 고통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통이 저 로마 병정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죄인입니다.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복음을 영접하게 최초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죄인의 고난을 당하시면 학대를 당하시면서 그 일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 부모님을 제가 옛날에 기저귀 갈 때도 왜 이렇게 믿는데 10년 동안 기저귀 갈면서 힘들게 했을까? 또 제가 부자가 될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어떻게 다 놓쳤어요.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좀 많은데 그래요. 이게 참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예수님 믿으니까는 재벌같이 살고 남 확 도와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참 가난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겸손의 길로 자꾸 낮아지게 하시는 것은 겸손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복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의 정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죠. 부유한 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바늘길을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부자들도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뭐 기사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연예인들이 그런 뭐 약 때문에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 렌트카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의 딸이 있죠. 굉장히 좀 부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업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따님이 또 이렇게 여기서 말하기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그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그 단점이 뭐냐면 좀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 같은 부자가 무슨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뭐 예수님과 뭐 의지할 필요가 뭐 있나, 예수님을 뭐 생각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교만한 의식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환란을 부딪혔을 때 우리 오히려 감사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중풍병자를 네 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메어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고 모든 그런 지붕을 뚫고 들어갈 정도의 모든 장애물을 딛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을 넘어서 인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으로서 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인 중풍병자를 낫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딛고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간절한 믿음, 또 사랑 안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청년회가 본받아야 할 것을 보게 되죠. 참 여러 가지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 뭐 넘어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청년회 예배에 참석해 준 게 좀 간절히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또 먼 곳에 차 타고 와야 되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더 식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 통해 가지고 거기서 끝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나길 원하는 것은 기쁨을 더 충만히 갖기 위한 것이죠.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을 더 가득 가지기 위해서, 충만히 얻기 위해서 직접 나와서 주님 안에 교제한다는 것이죠.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4절.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지붕을 뜯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지붕은 나무로 잘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위에 흙 같은 걸로 뭐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메꿨다 그래요. 그러면 지붕을 뜯어버리면 예수님 머리에 떨어지고 여기 난리가 났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 좀 부유한 곳에는 계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밖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코스와 안에서, 우리 부잣집들 2층 그렇게 돼 있죠. 안에서 2층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집은 좀 부유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밖에서 올라와서 잘 정형화가 되어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먼지가 날리고 이렇게 뒤숭숭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또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이,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병이 낫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꾸짖지 않고,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이 지붕을 뜯은 이 사람들에 꾸짖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또 시기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서기관 같이, 근데 다른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중풍병자와 네 친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직접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과 예수님의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 이들을 꾸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봤을 때, 자, 우리들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우리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병자와 성도의 관계, 교회와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같은 모습을, 이 아름다운 이 상황을 지금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3가지 교훈이 있어요. 마치 교회와 같은 4절의 그 상황,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 비슷한데,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3가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연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었죠.
서로 막 비방하고 막 예수님 꾸짖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가 연합해서 일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관련 구조를 찾아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가 하나 되었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뤄야 할 것이죠. 자, 두 번째 마음은 봉사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 네 명이 이렇게 사람을 메워가지고 오는 그런 봉사 정신이죠. 예수님도 봉사 정신으로 그 사람을 병을 고치게 되고 서로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도 비방하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가운데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행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 연합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두 번째는 봉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 중풍병자 친구들, 그를 비방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세 가지의 그 마음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이유는 주님 안에 연합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안에. 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명의식,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과 봉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명의 마음, 이런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정반대죠.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를 누가 무시해요. 그러면은 이건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 뉴스에 많은 그렇게 막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막 혹시나 남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할 시간인 것이죠. 자, 그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가 참 많아요. 좀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가 저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